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신 그 은혜와 응답이 우리의 모든 삶에도 실제가 되어지도록 오늘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천안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이 가정과 또 모든 가정의 식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다른 내용들이 그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숫자, 아니면 뭐 경제적인 유무, 뭐 많은 거, 또 사회적 위치, 또 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교회도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내용이 점점 확실해지고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함이 없는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문제예요. 이 복음의 출발은 나는 할 수 없구나.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근본적으로 들이닥치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구나. 라고 인정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진리로 붙잡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내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복음이 내게 기준이 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자꾸 왜곡시키는 겁니다. 뭐 기도를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뭐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면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은 복음의 내용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내용들이지. 자꾸 그런 것으로
대체된다면 왜곡시키는 거죠. 복음 자체에 대해서는 꾸밀 것도 응용할 것도 과장할 것도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꾸미고 응용했던 복음의 껍질들을 벗겨내고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도 이 축복을 말해줄 수 있겠죠. 말씀을 외워서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 천국 배경이 임하게 되거든요. 내가 훨씬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든 없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요. 근데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고백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복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직업이 성경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가족들한테 설교해 보세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냥 내 인생에 경험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 계시더라. 하나님은 너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내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그냥 겸손하게 이야기해주면 성령께서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전해줄 때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은 얘기해 줄 게 너무 빈약한데 조금 말씀을 들어서 외우고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딱 정리해가지고 너 이거 모르지? 그리스도 어디 있어? 저 하늘의 이름은 앉아봐 해가지고 막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아래로 보면서 이거 이제 받아들여 이제 이런 태도거든요. 근데 인격을 가진 정상적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사람들 말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배경을 갖고 있어도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잖아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배경 속에 있어도 공허합니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허함을 정상적인 사람은 드러내지 않아요. 좀 모자란 사람이나 힘들다고 하지. 감추고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 세대들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 인정했어요. 집안이 다 핍박을 해도 마음속으로는 인정을 하고 한 30년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가족 구원이 다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뭐 저희 아버지도 처음에 예수 믿으셨으니까. 근데 요즘은 너무 메시지들도 막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다 나오고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면 정말 바뀝니다. 그렇죠? 세상에 막 벽을 쌓고 세상을 거절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많이 가지든 없든. 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경험되니까. 그 배경 속에서 이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오해되면 기도도 오해되고 전도도 오해되고 삶도 오해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뭘 다 자꾸 안 해야 되고 막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회복되고 삶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이 세상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조건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옮겨졌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기대되거나 부러워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세상을 모르는 사람은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고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과격한 말로 한 번도 경험 못하고 죽는 분도 있어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응답이 없다 보니까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뭐 이렇게 영적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어떤 종교에도 신비주의가 다 있어요. 귀신의 활동이거든요. 영매들, 이 존재들이 귀신의 활동을 부추겨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때 영적 현상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것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 자랄 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어머니, 저의 어머니인 줄을 확신합니다. 밥 드세요. 일어나요? 그거 좀 이상하죠? 그거는. 뭐 당연히 밥 주지. 내 아들이고 딸인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지막 주여 믿습니다. 막 뭐가 이렇게 막 하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상해요. 아니,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는데 뭘 그렇게 자꾸 내놓으라고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간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것부터 주시려고 우선순위를 잡아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부터. 우리의 육신적인 어려움은 그 다음이에요. 만약에 육신적인 어려움이 너무 커서 그게 방해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해결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저 이렇게 어, 가게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뭐 사주려고 그러면 꼭 불량식품을 골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안 된다고 하죠. 근데 막 땡깡 피우면 어떻게 합니까? 아, 알았어 하고 그거 하나 사주고 좋은 거 따로 사가지고 나중에 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구원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 축복을 알도록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가 없는 게 복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웬간한 문제를 가지고는 전적으로 하나님 안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나의 인생의 끝이 온 거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끝이 예수님이 시작하실 시간이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 끝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있는데 이 축복을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더 나아지겠죠. 또 어떨 때는 좀 모자라지기도 하겠죠. 뭐 연배들이 다 저보다 이렇게 높으신데 뭐 어느 시간이 되면 삐걱삐걱대고 장기도 문제가 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좀 불편할 뿐이지. 믿음으로 이 축복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복음을 바로 알면 이 세상도 바로 볼 수 있게 돼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다른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변화시키는 바른 응답을 받게 되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컫게 되었더라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살게 되니까. 복음의 가치와 이 축복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나라 속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죠. 힘들 때만 조금 말씀을 수단으로 붙잡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나의 왕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참 회복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겠죠. 그게 채찍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이에요. 문제와 축복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보면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AD 313년경에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그리고 395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이제 국가 정교로 국교로 공인됩니다. 이 황제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충격받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게 아니에요. 아니, 기독교인들 그렇게 핍박해서 없앤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한 30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현장에 복음이 다 전파돼서 이제는 국교로 공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공인한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대표적으로 하는 그런 인물들이 소리 소문 없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비밀.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히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니까 바뀌게 되고 현장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가능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내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커진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는 굉장히 이 시대에 위협이 되는 사단의 문화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속주의는 세상에 이런 거 같은 거거든요. 커지고 성공하고 잘 되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많은 조건들을 갖추는 거. 그게 교회가 복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죠. 뭐 있는데요. 굳이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아도 살만한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가 되겠어요? 세상에서 편리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세속주의, 세상과 똑같이 교회에 들어가 보면 육신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칭송을 받죠. 그거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업신여기는 대상이 된 거예요. 자기들보다 훨씬 더 종교적으로 노력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보다 세상적인 배경이 더 없거든요. 그럼 업신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로 간증하거나 또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도 교회에서 사실 잘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많은 부분에. 뭐 잘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자리에 그것을 자꾸 대치되는 기대감을 갖다 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살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모르고 살고 있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유산이 한 1조쯤 있는데 내가 신문 돌리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거 그냥 비밀번호 이렇게 대고 찾아 쓰면 되는데 비밀번호를 몰라. 그리고 일조가 있는지도 까먹었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누구든지 막 세게 안 바라봐도 돼요. 그냥 바라보면 즉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어요. 그걸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나로부터 시작됐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모르니까 기적을 베풀어 준 거예요. 막 소경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도 막 고쳐주고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니까 막 박수 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거꾸로 알고 있죠. 오히려 부유한 게 복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로마의 배경, 유대의 배경을 치유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천국 복음인데 세상의 논리로 보니까 시시한 말씀입니다. 이런 거 붙잡는 거죠. 여기 있으면 제가 하기가 그런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교회 이름도 창대교회가 있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 뭐 30배, 60배, 100배 어, 뭐내 믿음의 뭐 너를 열라 채우리라 이렇게 채우리라 이런 거는 이제 주로 붙잡는데 복음을 핵심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성경 내용은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욥이 고백했던. 이걸 사실 붙여놔야 되는데 친구들이 와서 세상 논리를 의뢰했던 그런 성경구들이 우리 입장의 동기와 맞으니까 이제 그거를 붙잡고 막 암송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좀 복을 안 주시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했더니 축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아, 그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육신적으로 복이 오나 보다. 복을 받아요. 안 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육신적인 복을 또 주세요. 그러다가 또 빼앗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준이 아니면 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목숨 거는 거예요. 사실 인생의 시기가 많이 지나가 봤는데도 답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도 또 여기에서밖에 답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전부 다일 거예요. 그들에게 나는 내 인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의 생활의 언어로 설명한다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 시대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성령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이상한 삶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삶으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알면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양이 어떤 의미인지, 또 싹군 목자가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목자라고 표현할 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목자라고 지칭해요. 목자 이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 교육자를 말하죠. 그런데 목사나 교육자들은 목자도 되지만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양도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또 한편 교회에서 예수님을 대리해서 교인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사꾼 목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사꾼 목자는 어떤 상태인가? 1절에 보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도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해요. 교회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위에 올라와 있죠. 사제들, 목회자들. 그리고 그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교리나 전통이나 제도가 위에 올라와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실종되죠? 복음의 기준보다 그것이 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움직이는 뭐 교황의 제도를 만들고 전 세계 조직을 단일화해서 굉장히 큰 조직이죠. 근데 거기에 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중심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득세하는 나라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현장이 돼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해외 현장에 가보면서 참 특이했어요. 그 나라의 수도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에 그 캐톨릭을 상징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너무나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나라는 이상하게 정말 빈약한 나라. 오히려 선진국들 보면 개신교회들이 많이 세워진 나라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도 많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복음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꾼이에요. 다른 데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다른 데는 문이 아닌 데를 말합니다. 생명의 문이 뭐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노아 시대 홍수 때에는 방주의 문이 하나밖에 열려 있지 않았잖아요. 그 문과 양의 문은 영적으로 같은 맥락이에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 문이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길이 없다. 양의 우리의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설교가 훌륭하고 세계적으로 인품이 훌륭해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게 하는 목자다. 사꾼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필요한 이 땅에 복음을 지속적으로 말해주지 않고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은 사꾼이 하는 일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절도요 강도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기대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 복음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설교는 뭐 좋다라고 하지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복음이 아닌 근사한 설교를 하면 그 당시는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응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해지고 폼을 잡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이원론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했다가 세상에 와서는 세상의 법을 막 뭉개버리고 이상하게 사는 그런 이원론적인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결국 성도들, 교인들은 고통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다른 근사한 말을 많이 할수록 교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목회자가 교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해야 될 게 많은 교회. 월화수목금토일. 저 볼 때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것을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자원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겠죠. 복음을 말하면 생전 목회자가 막 신방 가서 도와주지 않아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오늘 그래서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 때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냐니 13절에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죠. 참 이런 모습들이 제가 목회자지만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지만 이 시대의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이렇게 변질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은 동기가 충만한 목회자,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내용이 복음의 기준인 것처럼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인본주의, 노력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복음은 뭐죠?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 그 믿음도 구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자칫하면 열심히 노력하는 신앙 행위가 기준이 된다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영적 상태가 와요. 교만해집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가 오잖아요. 그 결과를 자랑하고 그 결과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아니, 판단하고 막 비난하죠.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영적 상태예요. 그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말해주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주면 어느 시간이 딱 돼서 보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조금 과격하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의 큰 사건과 문제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 되도록 관련이 있게 하나님이 허락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뭐 이쪽이 되고 이쪽이 되고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음화 되도록 유익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저는 그렇게 아주 존경하지는 않지만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이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가장 잘한 게 뭐냐면 그 막강한 군인의 힘으로 우리나라의 무속을 다 부셔버렸어요. 이 민주화된 이 사회에서는 못할 일이에요. 개인의 종교 자유가 있는데 그때 완전히 그냥 산당 뭐싹 철거해 버렸거든요. 그때 완전히 교회가 중흥하는 시기가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정권이 들었을 때 다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우상이 점점 창궐했던 그런 배경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절한 때 문제와 사건을 허용하셔서 세계보고가 되도록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거를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죠? 이제 정상화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정상화되고 난 뒤에는 또 문제가 되겠죠. 그때는 또 하나님이 다른 일들을 일으켜서 또 바로 잡아갈 겁니다. 우리는 맞다 틀리다의 기준이 율법의 기준이거든요. 아니에요. 다 옳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응답이 오도록 움직이세요. 저는 이거를 보게 됩니다. 제가 막 요즘 전투력이 생겼거든요. 드디어 과천에 예배당이 이제 정해졌잖아요. 이제 6월 달에 첫 예배를 드릴 텐데 몰랐는데 정해지고 나서 알았어요. 그 이마트 건물이 이 신천지 단체가 1,600억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는 뭐 1,600억 고사하고 뭐 160억도 없어서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근데 당당하게 현찰로 샀다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저희 그 4층에 이제 교회가 들어갈 밑에는 또 통일교가 있어요. 그리고 과천 새롭게 개발됐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막 부지를 크게 사서 들어온대요. 아, 이거 봐라. 우리 교회를 여기에다 시작하게 한 이유가 있구나. 그 세력이 대단해도 복음의 능력 가진 한 사람 못 이깁니다. 저 이거 경험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혼자만이라도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저주의 문화가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우리는. 사소한 것 넘어가도 됩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면 사꾼 목사예요. 뭘 말하겠습니까? 잘 된다고 자꾸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교회가 깨지고 현장은 그 교회 있는 주변이 무속으로 장악당하고 끊임없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재앙들이 득세한다면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삶의 이유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뭐 굳이 노력하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먹고 놀기가 제일 좋겠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감추어 두셨다가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포괄적이고 총체적이에요. 모든 분야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양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13절에 그의 음성을 듣나니,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기준이 제시될 때는 요지부동하다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말할 때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양이에요.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현장 속에 남겨놓은 사람은, 저는 복음 심부름을 현장에서 한 30년 해봤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겉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핍박하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삶이 무너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초인류 엘리트라서 너무 전문인이라 성공한 사람이라서 감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얘기를 못 꺼내요.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조건 속에 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기 때문에 대놓고 더 강력하게 복음 얘기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복음을 반응하더라고요. 또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기준이 없어졌어요.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얼마나 쉬워요?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면 제자는 찾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 진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듣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어요, 인생을. 이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언제 힘이 나죠? 진짜 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죠. 그 복음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맹숭맹숭하다가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런 방법을 말할 때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다단계하고 그러는데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강조할 때는 졸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했더니 너 그따구로 살아가지고 언제 선교하겠냐? 어? 나 이렇게 했더니 뭐 1,000만 원을 투자했더니 당장 그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이 온다. 20%, 30% 온다. 50% 온다. 아니 조그마한 교회일수록 막 그런 게 막 파고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시작부터 주님이 하신다 이러고 출발해요. 헌금 그냥 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도 보고 목회자도 보고.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하면 되죠.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빚내서 합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말씀 전했던 사무실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불편하지만 뭐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계속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줘가지고 그렇게 좀 인도받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힘에 의해서 사람들이 끌려와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여러 가지 분위기나 시스템이나 환경이나 막 이런 것들이 갖춰져서 아 저기 가면 좀 편리하게 영적 쇼핑을 하고 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왜 구멍가게 안 가고 대형 쇼핑센터 갑니까? 차 대기도 편하고 다 제품이 있고 서비스도 좋고 하니까 가격도 싸고 그런데 가는 거 하겠어요? 저는요 우리나라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작은 교회도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복음 운동이 되는데 작은 교회는 갈수록 힘들고 없어지고 큰 교회만 계속 더 커진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복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이 나타날 텐데 그렇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기준이 돼버리는 시대가 됐다면 위험한 시대가 돼요. 언제나 교회사를 한번 보세요. 그때마다 전쟁이 터졌거든요. 정말 위기의 시대가 온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져 있지 않아요. 가난한 상태가 됐는데도 가난해 있지 않아요. 빚을 내서라도 거짓말처럼 꾸미고 살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될 텐데.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과 복음의 능력으로 모여지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어모아지지만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나중에 다 흩어집니다. 복음 앞에 모여든 사람은 도망가지 않죠. 저 우리 인연의 권사님 참 신기한 분이에요. 교회 지금 서로 예, 떠난 지 얼마나 됐는데 한 20년 넘었나 그런데 아직도요. 참 제가 얼마나 황송스러운지 제 생일 때만 되면 케이크 하나 사들고 꼭 오세요. 그것도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막 축하받을 나이가 아니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한 2년 뒤에는 6학년에 접어들긴 하지만 저는 항상 청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황송하더라고요. 그리고 늘 말씀을 들으시는데 늘 은혜를 받아요. 아니, 고갈될 때도 됐을 텐데. 여러분, 복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전도와 선교를 두고 파라 현장에서 연합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꼭 우리 교회로 와라. 그게 목사님들의 동기고 욕심이지. 아니, 다른 교회는 주님의 교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은 결국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복음에 반응합니다. 복음으로 세워지죠. 그래서 진짜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그 언약궤를 제작하거나 응용하거나 연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을 자존심 상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평신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왜 목회자를 따라하고 목회자에게 선포되는 말씀만 따라가냐? 우리가 연구하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쉬워해요. 뭐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예요. 목사님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설교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5절에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계속 말하면 도망가는 사람. 이게 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왜 도망가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복음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도망가게 하는 건데 배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계속 복음을 말하고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9절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꼴을 얻으리라. 모든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내가 구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고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응답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가운데 이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병을 고쳐달라, 돈 내놓으라 이런 정도의 응답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세계복음화의 응답 뒤에 따라오는 응답들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가지면 어떤 때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이 되기도 하고요. 별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응답의 문을 여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응답을 열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에 필요한 조직도, 행정도, 물질도, 건강도,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한 분들이지만 만나봐서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거든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해요. 또 그게 멈춰져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지는 모든 현장과 사람의 이 영향과 축복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거면 저는 보상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선한 목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2절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깨달았다면, 복음의 능력을 소유했다면, 이 복음의 내용을 말해주기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이면호 권사님 혼자 두고 말씀 전할 때도 지금처럼 막 핏대를 높이고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많은 청중들 앞에서도 똑같이 말씀 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해요. 가능하면 제게 이루어진 간증은 다 빼고, 제가 깨달은 어떤 주장들은 다 빼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톤으로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상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서 아직 복음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들을 수 있다. 저는 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복음을 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처음 듣는 사람에게 혹시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 주실 시간표라면 이 말씀을 듣고라도 생명이 회복되어지도록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는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그러나 현장 예배 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너무나 다양하게 설교를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이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도록 돕지 못한다면 선한 목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고 주의 종들이 선한 목자인데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왕같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주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알았고 있었고 머리털까지도 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60억 인구 중에 과연 나 같은 미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실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답을 드릴게요. 예수 생명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짜리 인생이 되고 1억이 있으면 1억짜리 인생이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예수님의 값어치를 지불하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짤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예수님 짤이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 돈, 화폐 가치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 생명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가치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자기 양을 앞서가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죠. 선한 목자는 앞서가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방향을 알고 계시고 어디가 평안한 길인지 어디에 우리가 먹어야 할 꼴이 많은지를 알고 있으므로 말씀으로 안내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왜 실패할까요? 내가 나의 기준으로 앞서가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줄 때,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 바로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믿기보다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보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은혜 받고 응답 받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유일한, 유일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는 거죠.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까지 주신 것이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생명 언약을 주셨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누림의 삶, 사명의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내용이에요.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응답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세계 복음화 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서 막 전도에 돌리고 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그 삶의 결과가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알고 부르심을 입은 목자라면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립니다. 아깝지 않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지 오히려 성도들에게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고 왜 안 그러냐고 막 나무라는데요. 주객이 바뀐 겁니다. 정말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한 목자의 길을 간다면 우리도 그 방향으로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는 그분의 죽음만이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음이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냐면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기다렸거든요. 만왕의 왕으로, 자기 민족을 높이는 왕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의 왕으로 기대합니까? 나를 성공되게 하고 행복되게 하고 그런 왕으로 기대합니까? 아니면 나도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건강도 소진하고 내 물질도 다 소진하고 내 자녀들도 다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내게 그 믿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이 못 봤어요. 뭐 그렇게 달라고 하는지. 전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아무리 지금 없이 살아도 전 세계 인구의 25% 안에 상위권에 들어가요. 뭔지 아세요? 비가 올 때 막아줄 지붕 밑에 살고 있고 목마를 때 수도를 틀면 마실 물이 나오고 깜깜할 때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고 또 먹고 싶을 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한 끼, 두 끼라도 그리고 어디를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상위 25% 안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세속주의 배경이 복의 개념으로 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행하다고 여기거든요. 불행하다고 여기서 범죄까지 저질러서 그걸 만회하려고 하잖아요.
사단의 문화권 속에 인생관을 두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경험해 보면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신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사람에게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계속 없이 살아라.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만한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현장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바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예전에 저희가 오해했잖아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고생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고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최고의 누림과 평안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6절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하는 것이 목자예요.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도 선교에 대한 비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준 복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이방인 현장에 주신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합니다. 복음의 비밀이 다 들어있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취되어질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지금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양이 되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게 하시며 복음의 비밀을 최고의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